진한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8가지의 소중한 오늘 개인화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성공시키게 하시되 8가지의 개인화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죽어져가는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관점을 바꿔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는 부모가 되든 친구가 되든 그분과 가까이 내가 지낸다고 한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한계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현실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좌절하다가 낙심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불신자처럼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걸 관리 잘 해야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 믿어도 고생할 건데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게 되죠.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 그렇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나도 못 살려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365일 24시간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진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능력받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권능이 나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영권이 그때 나타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기도를 통과해야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권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이 되는 거지. 기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전부 이론이야. 지식이야. 그렇죠. 관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아는 것은 많아.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권능이 필요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악한 영들을 꺾고 그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무리 말로 꼬시고 아무리 그 사람들을 말을 해도 안 돼요. 왜냐? 사탄에게 잡혔는데 뭐. 그 영안을 두고 잘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육신에 끌려 돌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영안이 어둡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권능이 나타나죠. 뭐 이 외에도 권능 나타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권능 가지고 세 가지 싸움을 싸워라.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구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의 많은 문화들,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인 것만 도둑질해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새벽에는 관점을 바꿔라. 관점. 관점이라는 말은 눈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눈, 시야를 바꿔야 돼.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가? 복음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라 이 말이죠. 이제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이 말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보고 현실을 보고 미래를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바뀌었어. 전에는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눈이 바뀌었어. 예수 믿고 난 뒤에 관점이 바뀌었어. 자기 보는 눈이 달라졌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져. 미래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 희한하거든요.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네, 복음. 내가 하는 일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거 있죠. 복음 몰랐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완전히 삐딱하게 모든 걸 봐요.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복음으로 모든 걸 보니까 정상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봐도 옛날에는 막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니야 그게. 왜? 정상으로 눈이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 정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처럼 복받은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바울은 감옥 들어갔는데도 감옥 안에서의 보는 눈이 달랐어요. 막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은 난리여 바울이 감옥 갇혔다고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감옥 안에서 사람 살려버려. 하나님이 나를 핍박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렇게 담나는 겁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감옥 안에 있네. 그래서 간수장과 간수장의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자유로운 몸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눈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줘요. 야, 핍박자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 같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사람 살리라고. 보세요. 얼마나 눈이 달라졌습니까? 풍랑만 나. 괜찮아.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거 없어요. 지나가 보면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렇게 보여요. 오늘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앞으로 미래 살아갈 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렇게 딱 해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교만할 것도 없죠. 뭘 우리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을 바꿔야 돼. 그러면 눈이 달라져 버리면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요셉은 눈이 달랐잖아요.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저 구덩이에 던지고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질 만도 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가정, 형들 보는 눈이 달랐잖아요. 예? 노예로 갔는데 노예 생활하는 눈이 달라졌어요. 감옥 갔는데 감옥의 눈이 달라졌다니까. 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네. 이렇게 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구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요. 이 나중에 형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찾아오는데요. 형들이 큰일 났거든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한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 네? 총리가 돼 있어.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괜찮아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눈이 다르잖아요. 눈이 다르. 문제 해석하는 눈도 다르고 모든 게 이런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사단이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흑암이. 오늘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이고 나는 뭐 어떻고 그 전부 그 눈이 틀려서 그래요. 눈이 너무나 세속적이라.
눈이 육신적이라, 눈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러면 예수 믿고 고생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옛날에는 진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배설물이네. 오늘 성경 본문에 배설물이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네. 나는 그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과거의 안 좋은 추억거리, 상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내 현실 문제 가지고 나를 쳐다본다. 과거의 문제 가지고 나를 쳐다본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지.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죠. 지금 현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왜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보고 현실을 다 쳐다보세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러면 나 살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이 말씀 딱 붙잡고 관점을 바꾸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관점을 바꾸라고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나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또 나의 입술 속에서 정말 감사가 연발되어지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